부산의 한 교회가 회계 부정 문제를 둘러싸고 교인들이 두 쪽으로 갈려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목사냐?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으니까. 변명을 듣기 위해서 목사님을 이제 잦은 문제로 이렇게. 회계 담당자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임 목사는 재정 비리 문제를 덮고 가라는 감독기관 노회의 권고를 거부하다 목사직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켜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면직을 당할 만큼의 객관적인 행위들이 없었는데 면직을 당했기 때문에 충격이었고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그 죄밖에 없어요. 횡령 의혹의 당사자는 음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반 교인들이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된 횡령 액수만 6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교회 재정 투명화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년 유예됐던 종교인 과세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부산의 한 교회에 새로 부임한 신임 목사가 한 장로의 공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해서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목사직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감독기관인 노회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목사직을 박탈한 거라고 했지만 신임 목사 측은 재정비리 문제를 덮고 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헌금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한국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동세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신도 100명이 채 안 되는 교회지만 교인들이 두 파로 갈려 갈등이 깊어진 것은 재정 담당 장로의 횡령 의혹을 둘러싼 다툼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원로 목사의 후임으로 담임 목사로 새로 부임한 신임 목사는 박모 장로의 은밀한 제의를 거절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2016년 12월경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2개월째 되는 날에 처음에 박 장로가 찾아와서 원로 목사 퇴직금 3억 원을 지급하고자 하니 교회 담보로 대출할 수 있도록 묵인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왜 교회 절차 없이 3억 대출 받고자 하냐. 그러니까 이제 박 장로가 그동안 비밀로 이렇게 유지해왔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밝힘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박 장로는 지난 2009년 교회를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이 하는 건설 사업에 투자했고 교회 근처 빌라도 교회 돈으로 매입해 원로 목사 부인 명의로 등기한 것 등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신임 목사가 대출 제의를 거절하자 목사 처빙을 주도했던 박 장로는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해 원로 목사에 대한 예우가 소홀하다며 비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른을 대접하는 줄은 몰라요. 신임 목사는 화재 보험을 갱신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준비하다 교회에 7억 2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박 장로는 2009년 교회를 담보로 대출한 2억 5천만 원을 자신이 하는 건설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금을 쓰신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내가 개인이 펴 쓴 게 아니고 내가 원룸을 2개를 지으려고 4천간 땅을 사서 그래서 투자해가지고 교회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건데 원로 목사도 이를 묵인했다고 인정합니다. 어쨌든 뭐 투자는 별로 교회 돈은 안 좋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나 교회가 넘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안 넘어가고 바로 세우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신념을 가지고 박 장로가 관리하던 건축 헌금만 4억 원이 넘었지만 건축비 대출 원금을 갚지는 않고 이자만 내며 관리해왔습니다. 지금 이 성도들이 헌금하고는요. 진짜 할머니들 노령연금에 아니면 진짜 파지를 주워서 파시는 이런 분들이 그분들은요 5천 원, 만 원이요. 다른 사람들 있는 사람들 100만 원, 10만 원 그거 비교가 안 돼요. 박 장로는 교회 돈을 멋대로 관리하며 빚은 5천만 원만 남았다고 허위로 회계 보고를 했지만 돈이 다른 곳에 쓰이는 줄은 교인들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단체의 명의로 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이자는 개인적으로 계속 부담을 하면은 그 이자 나간 게 수입 지출 결산서에는 안 나오니까 그 조직에서 그걸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횡령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박 장로 측은 사과는커녕 신임 목사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성 비방을 계속했습니다.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너무 많이 해요. 고함치고, 고함치는 건 아주 기본입니다. 너무 고함을 쳐요. 급기야는 친인척이나 측근 교인들까지 나서 신임 목사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사무실에 난입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목사로서의 자질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박 장로 측의 예배와 설교 방해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신임 목사는 할 수 없이 박 장로의 횡령 의혹을 일반 교인들에게도 알리고 회계에서 손을 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교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박 장로와 원로 목사 가족과 친인척 등이 신임 목사가 교회를 분열시킨다고 비난하며 교회는 박 장로와 일반 신도 쪽 둘로 쪼개졌습니다. 잡다부터 신임 목사는 지난해 7월 교회 감독기관인 노회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감독기관은 노회의 목사들도 처음에는 박 장로의 횡령 의혹을 추궁하며 질책했습니다. 왜 시무장로들은 모르게 이거를 대처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예, 그러냐면 이거 입증이 대출 돈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은 전체 교인들에게 알리기에는 지금 좀 암암리에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 돈으로 조금 더 이용을 하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 헌금을 받아 교회 대출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며 장부상에만 가짜로 기록한 것도 추궁했습니다. 은행에는 갖다가 갚지를 아니하고 장로님이 갚은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했다는 거는 군대식으로 말하면 가라서를 만든 거죠. 네, 그렇다고 그죠? 말씀하셨습니다. 교인들이 헌금한 건축 헌금은 4억 2,900이 들어왔는데 네. 은행에 원금상을 안 했습니다. 변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은행을 갚고 이건 어디다 갚은 겁니까? 이자는 다 보상했고요. 내가 교회에서 이자 주는 게 내가 이자를 다 보상. 대출을 받아 원로 목사에게 퇴직금으로 2억 7천만 원을 건넸다고 교회는 보고했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게 아니고 사모님과 저하고는 옛날부터 이제 보험 거래가 서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으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2억 7천입니다. 2016년 12월 며칠 날 24일 날 2억 7천을 대출을 받아서 목사님한테 드렸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상은 은행에서 2억 7천 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일단은 사모님하고 옛날부터 거래가 있었으니까 2억 7천이라고 하는 돈은 퇴직금 쪽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합시다 이렇게 입을 맞춘 거죠. 그렇죠. 사모님은 그렇게 해서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교회 내에서 인력이 사람이 이제 모자라니까 한 사람이 통장도 관리하고 그 통장 인출해서 본인이 자금 관리도 하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회계 정리까지 하면은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2억 5천을 사업에 투자하도록 도와줬고 심지어 2억 7천만 원 퇴직금을 본인이 받지 않았음에도 박 장로의 횡령을 덮기 위해서 받았다고 인정할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경제 공동체적인 관계라는 걸 저희 교회 성도는 다 알고 있고 특히 박 장로와 원로 목사는 두 가족 자녀 4명을 함께 해외 유학 보낼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고 교인들은 증언합니다. 청년 때부터 이제 잘 지내는 사이지. 그런데 내가 더 가깝게 된 동기가 이 목사 아들들 둘 유학 갔다 안 갔다가. 박 장로는 노예의 추궁을 받고서야 뒤늦게 대출금 일본 2억 5천 등 모두 3억 3천만 원을 서둘러 갚았습니다. 그때 8천만 원 다 갚고 그러니까 2억 5천 사실 투자한 것도 교회에서 원하면 내가 그걸 다음 주 정리하는 겁니다. 아니 다음 주에 정리가 문제가 아니라 장모님 이 과정은 지금 이 과정은 장모님은 중범죄를 저질렀어요.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 개신교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박 장로 측은 노회에서는 과오를 인정하고도 교회에 돌아와서는 반대로 결백이 입증됐다며 신임 목사 비방에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공포 분위기죠. 매주 주일날 이렇게 가면은 저쪽에서 오기만 오면은 성목사님과 계속 다툼 있고 모여실 들어가면은 들어가는데 그 바깥에서도 문을 차고 막 욕을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박 장로 측은 어려운 시기에 헌신했는데 신임 목사가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 신도들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돈 가지고 있다 돈 맞춰내면 되지.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해먹었다는 줄 아는데 도둑놈을 눈으로 보니까 도둑질 해먹었다 하지. 어디 그럴 거는. 박 장로 측은 신임 목사가 목사 자질에 문제가 있고 설교에도 이단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회에 갔어 나는. 지난해 7월 박 장로의 횡령 의혹을 추궁했던 노회는 어찌된 일인지 올해 이혼이 되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고 신임 목사는 주장했습니다. 2월 26일 날 노회장과 노회 관계된 분들이 저에게 따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저한테 이 재정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그리고 원로 목사 사례비 250만 을 지급하고 또 원로 목사에게 설교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재정 문제의 모든 원인은 담임 목사에게 있었으니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해임될 수 있다고 제가 느끼기에는 협박으로 들렸고, 재정 비리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노회 제의를 신임 목사가 거부하자 박 장로 측은 이후 가족과 친인척 등을 증인으로 세워 교회를 분열시킨 신임 목사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 노회에 제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목사는 곧 연직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면직될 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회장이 나보고 그랬는데 왜 재판도 안 받고 면직된다고 하느냐. 노회장이 그렇게 저한테 책임져. 내가 면직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근거이냐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받았습니다. 저놈은 교인이 아니고 완전히 세상 사람 중에서 세상 잡배맛도 못한 놈이 교회 목사라는 타이틀을 쓰고 온 놈인데 하나님께서는 버린다는 내가 통장을 받았습니다. 일반 신도들은 박 장로 측이 횡령 비리를 덮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횡령을 덮기 위해서 목사님을 이제 잦은 문제로 이렇게 덮어가는 거죠. 횡령 문제를 잘 아는 노회는 징계는 하지 않고 재정비리 문제는 덮고 가자고 거듭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좀 덮자, 거론하지 말자. 덮으라는 얘기는 거론하지 마라. 이거는 옳고 그름의 보다는 조금 목사가 포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니 좋겠다. 당시 노회장은 목사 해임권이 있다고 강조하며 권유를 따를 것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노회는 해임권이 있다. 나를 일반 목사가 하는 얘기로 듣지 마라. 그런 얘기 했지. 원로 목사 측은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11월 달까지 끊임없이 먼저 250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월쯤 지나가니까 도저히 어려워서 100도 드릴 때 있고, 그리고 저도 적게 바꿔요. 그렇게 했지만 상대 측에서는 끊임없이 거짓말로 담임 목사는 엄청난 사례비를 가져가고 본인들은 사례를 주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성도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횡령 의혹이 외부에 알려진 지난해 7월부터는 박 장로 측이 헌금을 거부해 교회 살림이 어려워지자 협의를 거쳐 형편에 따라 하기로 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원로 목사 가족은 심지어 20년 전 헌금한 5천만 원은 빌려준 것이니 현 시세로 집 한 채 값으로 돌려달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70억을 넘겨주는데 그까지 왜 못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아니죠.
노회가 신임 목사에게 재정 비리 문제는 왜 덮으라고 했는지 이유를 듣기 위해 당시 노회장이던 김모 목사를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끝내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신임 목사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 박 장로가 사과를 하면 중재안에 따르겠다고까지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횡령 의혹으로 시작된 갈등은 어찌된 일인지 감독기관 노회가 박 장로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엉뚱한 곳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신임 목사의 문제 제기에 공감했던 일반 교인들은 결국 올해 3월 박 장로 측의 횡령 의혹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저희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횡령이라는 거 자기는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밝혀야 돼. 자기들은 노예해서 목사님을 내쫓으려 하지만 우리는 노예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가 그쪽 편을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면 어디가 호소할 데도 없고 이걸 밝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명이 가서 그래서 경찰에 고발한 거예요. 이들은 박 장로가 2001년부터 교회 재정을 맡으면서 교인들이 헌금한 건축 헌금과 교회 공금을 멋대로 써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로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횡령이 있으면 경찰서에 가서 서류 만나러 가겠습니까? 당구가 있고 10원짜리 하나 사고 없다 해갔는데 보세요. 박 장로의 횡령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며 반발하던 신임 목사는 결국 노회에 의해 담임 목사직이 해임됐습니다. 자질과 이단 시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그 죄밖에 없어요. 노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임 목사에 대해 지난달 목사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목사직을 박탈하고 출교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노회 결정의 절차와 불공정을 문제 삼아 노회를 주도한 목사들을 상대로 한 고소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면직을 당하게 되었는데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일들이고 무엇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면직을 당할 만큼의 객관적인 행위들이 없었는데 면직을 당했기 때문에 충격이었고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고 순간이었습니다. 횡령 의혹으로 시작된 갈등은 노회가 의혹을 제기한 신임 목사의 목사직까지 박탈하면서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시작점은 횡령이나 큰데 이 시작점 자체를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성목사 자질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되었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으면서 끝에는 제명 출교까지 온 거죠. 경찰은 조사 결과 박 장로 측의 횡령과 업무방해, 모욕이 확인돼 이번 주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횡령액만 6억 원가량,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목사는 목사직을 박탈한 노회 결정에 불복해 교회 내부의 최상급 의결교하는 총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접수 서류조차 반려됐습니다. 교회 재판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그 국가 재판에 비해 볼 때 교회 재판은 공정성하고 그 다음에 그 전문성에서 교인들이 신뢰를 잃었어요. 신임 목사는 결국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교회 재판이라고 하는 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많은 부분이 뭐 이렇게 금전이나 또는 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돼요.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다 이제 조그만 거 있어도 국가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직 박탈 결정을 내린 노회 결정에 일반 신도는 물론 다른 목사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노회가 지도를 할 때 그 재정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한 성목사를 피고인처럼 다루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죠. 이 교회에는 직전에 부임했던 목사도 비슷한 문제로 석 달 만에 물러갔다고 합니다. 전에 부임을 하셨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는데 교회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본인이 장원에서 사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어났던 송 목사님 문제하고 거의 흡사한 문제예요. 신임 목사는 목사직을 박탈당했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마음은 아프지만 후회됨은 없고 제 작은 선택이 또 한국 교회나 또 제가 속해 있는 노회에 조금 더 교회의 재정 집행의 투명화를 앞당기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작게나마 있습니다. 횡령 의혹으로 시작된 갈등이지만 공동재산인 교회를 특정 개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잘못된 의식이 갈등을 키웠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됐지만 교회가 구성원 모두의 것이라는 의식과 실천이 있어야만 교회 재정 투명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